다음에 신상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함. 신상 계시의 최고봉. 도달, 그냥 앞에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새로운 부흥에 도달하기 위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이제 고봉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목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사람을 함께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이다. 이 내용이 이제 영원한 경륜, 하나님이 사람 성육신 된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안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경륜이라고 볼 수 있죠. 경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경륜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영혼 그 부분이 시간이라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자서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영혼의 두 부분, 시간이라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자서전. 영혼의 두 부분이라는 게 이제 태초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간, 다시 영혼, 두 부분과 지금 우리가 그냥 개념상인 거지 짜득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 안에 직접 움직이시기 위해 영원에서부터 시간 안으로 오시고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육체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법리적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법리적 구속. 삼일 하나님 움직이시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기 위해 영원에서부터 태초를 말했죠. 태초 그 이전 영원에서부터 시간 안으로 오셨고 그래서 성육신이 된 거 말이죠.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와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후속자가 되려고 우리를 위한 후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이것은 법리적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법리적 구속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복합되신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유기적 구원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복음서 2장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부활되신 후에 복합 대신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되어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실 것입니다. 성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은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하려고, 유기적인 구원이 돼야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가 있죠. 사람이 천연적으로 태어났고 이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생을 거치면서 모든 시험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의 형태가 돼야 실제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타고난 혼생명을 구원해서 이게 신성한 성분이 전달이 돼가지고 실제로 방금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마땅히 협력이 필요하겠죠. 영원 미래에서 그분은 단체적인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 22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이 되셨다, 생명신의 영이 되셨다, 새 예루살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세 단체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이 우주적 신성하고 인간적 합병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국민이 목표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국민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다 했지만 삼위 하나님하고 믿는 이들이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이렇게 하여튼 삼위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이런 합병체가 된다는 거예요. 합병체가 하나님의 국민의 목표이다. 새 예루살렘을 다시 좀 더 삼위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합병체라는 거죠. 신성하고 인간적인 이게 목표라는 거죠. 3일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한다에 그 정확한 의미, 이제 좀 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되게 한다. 그럼 이건 개인적인 각 개개인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고 여기에 또 숨겨진 뜻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겠다. 단체적이라는 말씀인데 단체적인 거는 뭐 그냥 개개인, 지금 우리 현대사회 보면 다 개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면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한국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 뭐 옆에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이 단체적이라는 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몸의 의식이 있고 다 사랑하고 뭐 그 정도까지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다 서로가 자기 몸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유기체를 생각하면 되죠. 유기체, 무기체, 유기적인 구원, 뭐 이런 말을 많이 나오는데, 유기적, 뭐 이런 거.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신성, 인성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그래서 이걸 유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인성 안에 신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이 돼야 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유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기체는 이제 다 몸의 의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단독적이고 나와 너는 상관없다. 뭐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몸의 의식이 아니겠죠. 우리끼리만 특정한 그룹만 우리끼리만 마음 된다. 이거는 몸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 하나님의 중심 계시, 주님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생명 주시는 영이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다. 중심 계시의 계시, 주님의 회복이란 게 과연 뭐냐? 회복은 성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시고 생명신 영이 되었다는 거죠. 또 강화되신 7배로 강화되었다.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렇게 되는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회복이다. 중심 계시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몸, 예루살렘 몸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영이 된다, 육체가 된다, 생명이 네 가지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님,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 건데,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이제 이거다, 이거죠. 신성하고 인간적인 형태죠. 신성하고 인간적인 것은 사람도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이제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미래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부터 건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파적인
분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그런 것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분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거룩하고 올렸게 된 교파 안에서 분열된 상태 안에서 신성한 것을만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음 전파 확산만 추구한다거나 이런 양극단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수행을 하되 또 하나 되면 또 당연히 사람의 의무죠. 이거는 사람이 지켜줘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에 방해가 안 되는 거죠. 분열을 된 상태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물론 명령이 있어요.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가 되라 또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도 보면 그냥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이렇게 로마서, 로마에 있는 전체 교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 하나를 지키는 게 이런 경륜을 이루는데 되게 바탕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방금 인간적인 속병체다.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에서 묘사된 것을 보면 그냥 뭐 금빛 찬란한 성으로 이렇게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 금길이 있고 뭐 12보석 구조는 그다지 근데 엄청나게 크게 막 담벼락 높이가 엄청나게 높고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는 또 엄청 언덕에 그냥 나선형 금길이 있고 그 금길 주위 가운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또 그 강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자라. 열매가 맺혀서 뭐 잎사귀도 있고 뭐 이런 구조. 근데 그런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다. 그래서 해석이 그냥 그림만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나중에 보면 이게 천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계시를 잘 보면 그게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의 모습이다. 예. 이거라는 거죠. 지금에 있는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나중에 그 완성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예, 그렇게 보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 뭐 그냥 성경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냐. 현재의 교회 생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사실. 하여튼 간에 뭐 그거를 아예 자세하게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이 성승님 책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책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책,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해 놓은 책이 있죠. 한국보험성원에 뭐 판매하니까 뭐 전자책으로 사시든 그냥 사시든 영어로는 아마존에서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마존 책에 God's Economy 치면 위튼슬이
witness 리 이렇게 저자 이렇게 써가지고 God's economy 이렇게 해가지고 경륜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께서 생명과 봉사에 살아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이자 성경의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인 영원한 경륜이다. 영원한 경륜. 그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2, 3, 4로 딱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딱 해가지고 이 4, 5번은 이제 3위 나오는 신성한 인간적인 합병체다. 이게 이제 새 설명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네 가지가 됐다고 했죠. 육체, 영, 실베로 분화된 영, 몸.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영이 되어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현재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위 하나님을 좀 설명한 것이 아닌가, 5번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찌됐건 그렇고요. 이런 게 이제 좀 우리나라 어순하고 조금 안 맞는 영어적 어순이죠. 일단은 설명을 해놓고 뒤에 다시 또 어떤 부분, 앞 문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죠.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자꾸 이런 게 보다 보면 오히려 이 구조가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걸 먼저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또 말을 하는 것보다 뭐 어찌됐건 똑같은 거긴 한데 다시 이제 비유해 놓으면 계속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신께서 하신 분 이게 되게 하는 게 되게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심을 통해 인생에 참여해서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신성에 참여한다. 변화가 자기가 뭐 결심을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이게 이제 여기 계속 무슨 참여한다. 이게 여기에 이제 참여한다는 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양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모양은 종류 또 하나님이 된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까 위에서 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생명준이 0이 되고 7배의 0이 되고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되신 것이 우리 영부터 해가지고 우리 혼까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도록 그렇게 되신 거죠. 되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성에 참여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사람은 참여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사람 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변화라는 건 혼과 몸이 아까 위에서 말한 유기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생명에 참여하겠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각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존재에 참여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그 느낌이 이 구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형상에 참여한다. 영광에 참여한다. 아들의 자격에 참여한다. 하나씩 뒤에 나오는 설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본성에 참여한다, 생각에 참여한다, 존재에도 참여한다, 영광에도 참여한다. 자기가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를 추구를 주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 생명, 본성, 이 존재에 참여한다. 형상, 영광.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하는데, 형상에 참여하는 건 나중에 주님이 이제 재림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일 수도 있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 나타남이 진성한 표현이겠죠.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에도 참여한다. 나타나심에 참여한다. 재림 때 같이 참여가 되는 거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광이라든가 이런 나타남, 아들의 자격 이런 것도, 사람은 거듭났다고 바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들이긴 하지만 자격하고는 글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는데, 그 본성이라든가 이런 게 막 얼룩도 져 있고 막 혼에 여러 가지 치료받아야 되고 조성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다 주입해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하나님의 표현이 완전 거의 완전해진 그런 상태가 되면 진짜 자격이 다 결과겠죠. 일종의 그 어떤 신성한 계시의 고봉,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 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을 신기 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의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성경을 보면, 아, 성경이 진짜 이렇구나. 근데 이거 모르고 보면은 좀 훨씬 이게 좀 성경을 이해하는 좀 지름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사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역사를 하신 건데, 이제 역으로 이 속 마음을 이렇게 사람이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상을 읽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저도 도서관 같은 데서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이 상당히 그럴싸하게 있죠.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이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신학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뭐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는 뭐 그냥 거룩하지 못한 삶을 이제 인도에서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교통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무진 주님이 뭐 선지자도 보내고 그런 걸로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주의 영이 되었다부터, 부활해서 생명주의 영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역사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성육신이 되고 나서 생명이 돼야 되니까, 음보에 갔다가 생명주의 영이 되면서 이제 사람 안으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만 이게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위에서 계속 뭐 어디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권리가 있다, 참여를 해야 된다.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사람의 자유의지겠지만, 이런 권리를 아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주 예수님. 물론 이런 것도 다 누가 더 빨리 되냐, 누가 더 늦게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하시겠죠. 뭐 근데 지금 좀 모른다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다 될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안에서 이 뭔지 알고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실행상에서도 사람이 하나를 유지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리를 기꺼이 또 받으려고 하고, 생각이 많이 변화가 돼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부터 그런 무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자꾸 뭐 미래에 될 거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것을 추구하는 한 무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 반복 경륜 안에서 사람이 계속 사람만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영원한 경륜은 신격은 아니지만 생명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확정되어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속성, 미덕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다 각각을 통해서 다 상세하게 표현되고 싶어 하시겠죠. 우주 가운데 전시. 사실 하나님의 표현은 일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셨고, 또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표현이 됐겠죠. 근데 그걸로도 다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
다 나타나기로 하는 거죠. 표현의 확대와 확장이죠. 이득, 인성 안에서 나타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 속성이 이게 인성을 통해서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기적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속성,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어떤 혼에 분배가 되어서 그게 딱,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새 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는 창조인데 새 창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분이 주입된 새 창조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을 쉽게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을 보시면서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선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는 거죠.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또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이 아니죠.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피조물이니까 생명도 유한하고 사실 다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진짜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한 수십 년 살다가 죽잖아요. 없어지고. 근데 실제 없어지는 건 영이 살아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세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된 목적도 기쁨, 목적, 그분 자신을 대량 생산한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 하나님 종류를 선출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 종류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하나님, 이런 종류, 그냥 인류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사람의 종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생명, 본성, 조성, 성분으로 우리 안으로 건축해서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한다. 여기서 이제 생명, 본성, 조성, 성분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성 성분이 된다. 우리 혼 안에 새로운 성분이, 조성 성분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성분이 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없던 게 새로 들어와서, 아니면 있던 것은 본래 이게 그냥 있는 거를 없애고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예표적으로
출애굽기 관유에 있는 것처럼 원래 어떤 재료가 있으면 더럽혀진 건 일단 씻고 그다음에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바르면 이게 서서히 침투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깊이 기름 같은 게.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있던 거를 헐어버리고 다시 뭐 새로운 걸 박아 넣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스며들어서, 물론 처음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자백을 한다든가, 죄를 자백한다든가, 주님과 기쁨 교통을 가진다든가, 이런 게,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사람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뭐 말은 하지만 사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와서 그 분배를 받는 위치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털 위에 있어야 되듯이 어떤 틀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이 해야 할 그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위에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 몸이 되는 교회를 건축한다.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 주님이 몸이 되어까지 했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사람은 그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런 실행 안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 하나된 입장을 가진 교회, 이런 데 참여를 해야 이제 그분의 역사가 더 신속하게 일어나겠죠. 교파라고 해서 주님의 분배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없진 않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말씀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분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배가 이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그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는데, 열왕기, 여러 왕들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왕은 유다가 하나의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게 분열이 되면서 위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너나도 왕이 되겠다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고, 밑에는 한 유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고, 여긴 제사장 체계도 없애버렸어요. 유다 왕도 아니고 계속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세상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주님은 여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윗의 언약을 돌아보았다. 언약을 적용하는 게 다르게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언약밖에는, 여기는 최고 좋은 언약을 적용하는 거죠. 유다. 이 회복된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거 보면 유다도 막 완전히 온전했느냐, 그렇진 않죠. 왔다 갔다 했죠. 어떤 왕은 막 최고 좋았다, 어떤 날은 엄청 또 위에 있는 왕이랑 뭐 똑같이 막 행동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게 지금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지방교회는 되게 좋고, 어떤 지방교회는 뭐 교파랑 비스무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약이 적용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분열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시대 자체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 개인은 뭐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게 시대를 바꾸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금 더 C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요 개요 2번부터가 이제 위에서는 쭉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을 하고 시작했다. 볼 수 있죠. 표현이 확대되고 확대되는 거고는 기쁨이 있고 목적이 있는 대량 재생산에서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표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종류를 산출하고자 한다. 조성 성분이 되어야 된다. 건축이 되기를 원하신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위에서는 뭐 어디에 참여한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런 거 설명하실 거예요. 이 경륜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거듭난 거룩하게 된 새롭게 된 변화 같은 형상과 영광스럽게 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된다. 위에서 어떤 생명에 참여한다, 본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육체 대심 사람이 되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자꾸 되다 이렇게 되다. 같은 형상이 되다. 되다가 몇 개예요, 그렇죠? 사람은 뭐가 된다. 거듭나게 되고 이것도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된다. 이게 차례대로 되는, 일단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는 일단 이 이후부터는 약간 이걸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로 영과 혼 그리고 몸에까지 이제 이런 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조성 성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조성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된다. 되다. 되어진다. 어떤 것에서 어떤 다른 상태로 가게 된다.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딱 가는 거를 되다. become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영어의 좀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사역의 말씀이 영어로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영어가 또 주님의 어떤 안배에서 지금 그 시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언어로서 주님이 이제 계시를, 옛날에는 헬라어로 많이 했고 신약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제 헬라어가 약간 공통어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로마 시대에 로마어가 아니고 이상하게 헬라어로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리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영어가, 그래서 그 영어에서 말하는 되다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 어쨌든 그 되게 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조성 성분이 돼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거죠. 이렇게 건축이 되게 하는 거죠. 건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볼 수가 있고요. 되는 거는 사실은 나도 원해야 되죠. 한쪽만 이렇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해야 이게 되는 거지.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있다. 이 요점이 이상한 겁니다. 또 이 요점, 이제 몸이 되는 게 이상의 고봉이라고 하죠. 이상의 고봉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실 1번에 나오긴 했죠. 이게. 몸이 되어 교회 예루살렘으로 결국 하나님이 뭐 생명 주는 영도 되고 7배의 강한 영도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되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이 된다는 게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해서 몸이 된다는 거. 그걸 이 구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유기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한다. 그걸 각 개인적인 면만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람이 된 거는 몸이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몸. 아까 처음에 언급했지만 완전히 하나 된 너와 내가 그냥 하나 같은 그런 인식과 실제를 가진 한 무리의 단체식 사람이 된다. 그런 거죠. 그 유기체가 있지. 만약에 내 몸에 간세포랑 피부세포랑 생긴 건 다르게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DNA 때문인 거죠. DNA라는 게 이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몸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근데 DNA가 없어지면 암세포가 돼서 우리끼리만 몸은 상관없고 우리만 잘 살자. 이렇게 되면 돌연변이가 되어서 암세포가 되고. 뭐 그 차이죠, 사실. 운명의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교회에는 되게 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궁극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대량 생산 위에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사실 이 대량 생산도 몸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몸을 산출하기 위한 건데 몸이 유기체이고 몸의 궁극적 나타남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몸이라는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몸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죠, 사실.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 각각의 몸의 세포처럼 전체적인 유기체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상에 근데 왜냐하면 이런 이상이 있어야 양쪽 양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하고 단체적 사람 몸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지금의 교회 생활을 이런 방식대로 우리도 건축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상이 없으면 교회를 이런 이상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이런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몸에서 나온 게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도 이런 이상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왜 다 나타나야 되느냐? 왜 평신도 계급 제도가 없어져야 되느냐? 다 이런 이상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굳이 몸의 지체가 다 기능 발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집회 방식, 예배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다 그런 이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이 이렇지가 않다면 예배 방식이나 실제 봉사 방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기독교 교단에서 교파라는 말이 좀 비하하는 말, 우리나라 어감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교단이라고 하죠. 교단, 교파 여러 가지 파가 있다. 가르침의 파들이 많다. 뭐 이런 의미니까 뭐 그냥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러니까 교단이 조금 더 어쨌든 거기서는 이런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학, 자기들이 말하는 신학이죠. 이런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단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요런 이상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교회 생활 모습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 배운 어떤 완전히 다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형태라든가 예배 방식, 실제적인 봉사 방식도 다 그래서 다르게 나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행동과 삶이 봉사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유기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이런 말 자체는 그대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이상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상을 그 사도가 이 시대 사역자가 이상을 보고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면 그 영이 운행을 해서 사도가 본 것과 똑같은 이상을 전달하시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영의 운행이 더 가속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 자체가 이런 이상이 아니고 좀 너무 부족하거나 이게 완전히 자신의 이상이 아니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행동하고 봉사하겠죠. 그 결과야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게 약간 두렵기도 하죠. 항상 내가 이상대로
내 자신을 처리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이상한 거 없이 살았는가,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것이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몸을 산출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몸을 산출하려고 이렇게, 몸이 이제 삼위 하나님 유기체이고, 궁극적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몸과 새 예루살렘, 교회 생활,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체가 뭐냐, 어떻게 유기체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해서,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유기체가 될 수 있느냐, 보여주는 게 성경이다. 근데 이 유기체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식 사람과 결합시켜 연합시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결합 연합시켜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이 또 나오죠. 자신을 사람과 결합하고 연합했다. 자꾸 유기체가 나오는데 성질이 똑같은 거고 몸의 인식을 가진 걸 유기체라고, 생물학적 의미이긴 한데 한 세포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유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계속 분열이 되고 각각 다른 형태로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다 다르긴 한데 눈도 있고 뭐 내장기도 있고, 근데 그게 다 한 세포에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DNA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서 다 비롯된다는 거죠. 사람. 하나님이 그 영이 되어서 사람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다,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한 세포에서 다 이렇게 분열돼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만, 이게 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결과가 유기체가 되고, 이 유기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연결과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연결되고 연합. 연결과 하나님 사람의 연결 연합.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지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떻게 유기체가 될 수 있느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위에 있었죠. 이 조성 성분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 근데 고린도전서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랑이 보면 유기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고 다 참아주고 다 인내하고 막 자기 자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신성한 속성이 그렇게 사람의 미덕 안에 되면 그렇게 되고, 또 자기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서부터 원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거 보면 완전히 자기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고 다 용서하고 다 인내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람의 그 변화되지 않은 본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생각이 하나님으로 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생각이 아직, 이상이 아직 내 생각을 다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걸 추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순환이 되려면 생각의 영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상을 자꾸 보고 자꾸 읽고 하면은 이제 동기가, 생각이 새로워져 가지고 추구를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더 많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보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선 생명,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런 생활이 똑같은 우주적 한 사람, 그 신선 생명에 의해 하는 사람이 단체적인 한 사람을 똑같이 산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들을 보내서 그런 생활을,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게 했다.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활. 그럼 이게 그분의 그 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영 대신에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고, 이러한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활이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한다. 하나님 생명에 의해 하나님 생활을 사는 또 똑같은 단체적인 한 사람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몸이 뭐냐, 몸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연합 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결되고 연합되어 몸의 실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단체적인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이라는, 이 생활에 대해서는 뭐 또 자기가 상세하게 추구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이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상세하게 써져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또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줬겠죠. 그래서 사실 인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사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돌이켜야 된다는 면은 좀 많이 강조, 뭔가를 강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복음서 중에 그래도 가르침이, 높은 가르침을 그냥 탁 제시한 건 마태복음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가르침을, 높은 가르침을 막 이렇게 많이 말했다기보다는 그걸 살 수 있도록 치료도 해주시고, 인성 안에서 항상 나에게 돌이켜라,
돌이키면서 전진해라. 뭐 그런 느낌, 누가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근데 요즘에 약간 누가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누가 보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누가 보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찌됐건. 생활하는데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표는 항상 높게 두라는 거죠. 마태복음. 이런,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한 가장 높은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처럼 영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이, 우리 사람의 영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를 실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에 대해서도 참 이해가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이고, 서신서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이 구멍의 관점에서 봐야. 근데 그 사복음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또 서신서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는 주로 교회 생활, 아까 유기체가 되는 방면에 많이 바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제자가 되는 방면도 있고, 아까 말한 서로 모든 걸 용서해야 되는 방면 다양하게 있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서로 두 개가 딱 대치가 돼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방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극적인 방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사복음서적인 기본이 돼 있어야 한 단계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들이야 계속 나타나죠. 그냥 혼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혼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건축이 안 되게 하는, 유기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실제 그런 내 안에 안 좋은 느낌, 뭐 그게 되게 많이 들이쳤죠. 어딜 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주님의 강한 분배가 있으면 아무리 뭐 나이가 60이든 뭐 70이든 간에 40대든 간에 다 변화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고, 그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선순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몸의 실제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두 개가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다.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이 사도가 말하는 단체적이라는 말도 있고, 연결연합 뭐 이런 것도 연결된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복음서적인 그 관계가 계속 연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어야. 연합은 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가 아닐까. 뭐 말하자면 노아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연합돼가지고 연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돼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이제 단체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 개인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이런 유기적인 구원 조성을 하시겠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계속적인 동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제도 저희 딸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걔도 아직 이상이 많이 부족하죠. 뭐 사실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체들을 잘 자꾸 못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지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체들과 항상 이렇게 요를 하면 항상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자기는 그걸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관계 맺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 안의 생활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렇게.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어쨌든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데까지 사람이 이제 이 위의 부분은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방면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몸을 산출하는 건 단지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있는 것만 안 되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활력 그룹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 생활, 활력 그룹까지 이제 나와야 이제 단체적인 구축까지 조금 더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주였습니다.